이번 주가 종료주일, 또 내일부터 고난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고난주일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성경을 봐서 그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제가 또 다음 주에 설교를 또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하면 참 상당히 읽기 힘든 그런 말씀이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레위기는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성경 전체의 중심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나라는 6월절이 되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자기 죄를 사하는 그런 6월절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이 새해 1월 1일 전 세계에 1월 1일 달력은 다 같습니다만은 그 나라마다 달력의 특징들은 다 다르죠. 우리는 새해를 1월 1일, 그죠? 2021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고 2022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새해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새해는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이나 중동의 이런 학교 체제도 우리는 신학기 같으면 봄 1월 1일 내가 이제 봄이 신학기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7월 달이 그러니까 8월 9일이 이제 8월 달 9월 달 이게 신학기예요. 그러니까 학제가 다르죠. 학제가 다릅니다. 그거는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면 그 나라 따라 사정이 다르니까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고, 어쨌든 새해의 달력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지은 모세 오경은 그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가장 먼저 서여져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였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레위기. 이 레위기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접하고 암송하고 이 레위기대로 사는 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기는 성경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회의 할 때는 회장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을 가도 금 빛나는 보좌관, 그 보좌에 양옆으로 12 장로들, 24 장로들이 쫙 머리를 숙이고 하늘께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심이라. 그래서 이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논할 수 없고, 이 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백성을 책망하고 왕을 책망하고 시들을 책망하고 이웃 나라를 책망합니까? 그 근거는 레위기라고 가지고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사냐?
왜 왕은 그렇게 살고 왜 제사장은 그렇게 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느냐. 그 책망하는 중심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어려운 거는 이게 법조문이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어디에 써요? 어디 써 있어요 이게? 민법이요 어디요? 그 헌법이란.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기준은 헌법에 맞춰져 있어요. 그 헌법이 헌법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고, 그죠? 다른 국가 체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이니까. 민주공화국은 뭐냐? 모든 국민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국민이 투표해서 국회의원 뽑고,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여러분 뭐 공산주의 이런 모든 주권 어디라고 북한 같은 건데 김정은이 있고, 미얀마 같은 경우 군부 쿠데타 이렇게 나가지고 그 군사령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 안 뺏기려고 민주화를 막받지 않아요. 그 안 뺏고 목숨 걸고 아쉽게도 미얀마로서는 국군 기념일 날인데 미얀마 데모 해가지고 거진 수백 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의 가치,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거죠. 레위기가 그런데 모든 성경의 중심은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레위기에 기록된 게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법.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거는 이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중심이에요.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는 건 하나의 내용이지만 중심은 제사예요.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제사는 그럼 왜 어렵겠느냐? 오늘 이 제사법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리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힘든 걸. 가령 예수님 같으면 누가 너를 오리로 가고자 하면 너는 심리를 가라. 연결되잖아요. 오리는 그럼 왜 오리고 예수는 왜 심리를 이야기하는가? 그 당시 오리는 지금 10kg, 이거 5kg가 5kg인가? 4kg죠, 4kg. 아니 2kg가 뭐라? 심리가 몇 kg? 심리가 4kg면 오리는 2kg잖아. 그 누가 너를 나와 함께 가자고 오리를 가라. 이거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의 법이 아니고 그 당시 법은 로마법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혹은 로마 집행관이 이스라엘 그 로마 통치하는 어떤 지역이든지 딱 때리고 야, 너 나랑 동행해.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오리를 가게 돼 있어. 2kg.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법은 어때요? 그 법에 사랑의 법을 더해가지고 오리를 가고자 하냐? 그럼 심리로 가라. 세상 법은 오리를 원하지만 예수님 법은 그 심리를 가라. 4kg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이 땅의 법을 초월하는 법이죠. 더 완성된 법이고 더 넓은 법이고 더 은혜의 법이죠. 예수님.
그런데 왜 이 레위기의 제사법은 왜 그러면 안 맞느냐? 이런 그 제사법이 오늘날 사람과의 이게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연결교류가 안 되니까 이게 레위기가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 뭐죠? 이 레위기를 한다. 그 당시 좀 더 나중에 좀 더 잘하겠지만, 그래서 이 레위기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레위기는 왜 어디에서 쓰여졌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킨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 앞으로 어디에 살 것이에요? 어디 살아요? 예? 앞으로 이 백성들 끌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원래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그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는 사이에 가나안 땅에는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7대 조속이라고 그래요. 그 블레셋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모리 뭐 여러 가지 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그 땅이 이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살고 있는 그 땅이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종족들의 삶의 풍습이 하나님과의 그 풍습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종교만 해도 뭐 거기에 뭐 아세라신, 몰렉 뭐 예? 이상한 신들이 와서 사람을 갖다 바치고 응? 그 종교 자체가 다르고 삶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땅에 앞으로 가서 살 것인데 그걸 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딸들이 시집 가면 엄마가 시집 가면 뭐 하고 반찬을 이렇게 하고 이 가르쳐 주잖아요. 물론 딸들은 엄마 다 알아, 그거 다 알아, 뭐 인터넷 치면 다 알아, 뭐 짠소리하지 마 이렇게 말할지라도 엄마로서는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시집 가면 어떤 삶, 시댁과의 남편과의 여러 친구들과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결혼 후에는 내가 내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난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이 결혼 생활이잖아. 그럴 때 먼저 살아본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같이 준단 말이에요. 레위기가 그런 거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는 이렇게 들고 삶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 가나안 7족속의 삶은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가르쳤냐? 자, 모세가 50일간 레위 지파를 향하여 가르쳐주는 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 가르쳐주는 이 레위, 그래서 레위 교과서야, 이게. 꼭 어디서면 의학지시, 그죠? 의로, 이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법대생에게 법을 안 가르치고 의로 지시 가르치면 이거 안 되잖아. 다르죠? 법대는 문과고 의료는 이과인데 달라요. 그럼 혹시 원소기호 H2O가 뭐예요? 예? 이거 물이에요. 우리 이과 출신인가? 금방 알 수 있네. H2O가 물이에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H2는 그럼 뭐예요? H2. 이게 수소라는 거예요. 수소, 원소가. 요즘은 이제 앞으로 점점 H2 시대로 가요. 수소차 시대. 화석에서 전기차, 전기차에서 수소로. 지금 안산에는 수소 충전소가 2개 생겨요. 저 사사동에 하나 생기고 저기 다른구에 하나 상록관에 이렇게 2개 생겨요. 앞으로 여러분 차를 사더라도 수소차로 시대를 가야 돼. 한 달에 연료 실컷 써봤자 10만 원밖에 안 나와.
차가 좀 비싸서 그렇지. 수소차는 보조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알아보니 전기차는 보조해줘요. 수소차는 보조해줄지 안 해줄지 난 잘 모르겠어. 수소차가 한 현대 넥소에서는 한 7천만 원씩 해. 비싸.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 H2 수소란 말이야.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요? 수소 시대로 간다. 수소는 그건 뭐예요? 친환경 물만 보면 다 한다. 기계 해가지고 물만 보면 다. 요즘 기름 부고 동력으로 땡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거. 물만 보면 다 한다. 그런 과학이 발달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센 책이 뭐요? 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50일간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주야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시내산에서. 자, 그러면 레위기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 왜 이렇게 서 있는가?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길을 가도 목적이 서릴 거 아니에요. 지맘대로 가면 시간 낭비, 돈 낭비, 그죠? 힘들어지는 목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을 안. 자, 그 레위기의 목적은 뭔가? 이 레위기의 목적은 구원 이후 거룩한 삶이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성경, 영어 성경 보면요, 바이블 물론 말했지만 그 앞에 반드시 명사 홀리 바이블. 그거 보셨어요? 홀리가 뭐예요? 거룩이라. 홀리 바이블. 너 이렇게 산다 이렇게. HOLY 홀리 바이블. 이게 이제 성경의 목적이요. 성경의 목적이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성경 이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레위기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 레위기가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의 센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레위기 방법대로 살면 돼요. 레위기에 기록한 방법대로. 여기 보면 다 나와. 다 나와. 제사장 또 뭐 사회, 국가,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다 나와요. 마지막에는 토지와의 관계도 나와요. 레위기 25장 토지법. 토지가 왜 중요한 거예요? 토지는 땅이잖아요.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1902차 세계대전 될 때고 많은 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식민지로부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프랑스 하여튼 여러 가지 나라를 했는데요. 베트남은요,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안 됐어요. 지금 베트남은 공산주의잖아. 베트남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안 됐어요. 자유, 월남, 그죠? 월남, 월맹 이렇게 있었죠.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민주주의. 자, 우리나라도 한쪽은 북한, 한쪽은 남북의 공산주의. 그런데 이 레위기 토지법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예,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초대 대통령 평가할 때. 공은 뭐고 과는 뭐냐? 자, 공 중에서 가장 큰 거. 여러분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요. 재헌국회가 처음에 민주주의가 뽑아서 재헌국회의원들이 모였잖아요. 국회에서 국회를 개원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 개원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이 신생 독립국가 국회 개헌했으니까 이게 가장 이게 너무 기쁘잖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국회의원에게 기도하라. 개헌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하면서 개헌 국회가 시작된다. 이건 뭐 전무후무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조선500년 고려시대 역대적으로 의전회의 할 때나 뭐 회의할 때 기도하면서 하는 게 있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 기도는 국회 기록이고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과 이 나라가 이 신생독립국가 자유대한 기도로서 하는 게 영광 걸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공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선부터 고려부터 이 민중들이 자기 땅을 못 가져왔어요. 늘 뭐 어떻게 돼요? 대주주, 소장민, 대주주의 소장민.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가꾸고 일을 해도 대주주가 다 가져가고 없잖아.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수많은 농민 반란이 왜 일어났냐? 땅 때문에. 고관 대적들 왕이 뭐 땅을 뺏었다 했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야. 땅이 없어. 농민들은 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아무리 일을 해도 땅은 고관 대적들 다 가져가고. 아니 이게 뭐 고리시부터 제 사무실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계속 내려와요. 조선시대 계속 내려와요. 일제시대 계속 내려와요. 소탈당하고 얼마나 땅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대주주, 대자본가들에 의해서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소상공인들 일하면 뭐 가게 하는 사람들 거진 월세가 더 많이 나가. 그죠? 죽으라고 이 장사하면 이 월세가 부푼 나가.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돼가지고 이 토지 개혁을 한 거예요. 토지 개혁. 토지 개혁을 할 때 이 지주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아니 이거 내 땅을 토지 개혁. 그 토지 개혁을 어떻게 하냐? 토지로부터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고 그걸 원하는 농민들에게 각자의 원하는 만큼 땅을 팔았어요. 농민들 땅을 가졌잖아요. 아니 한반도 우리 고대서부터 이때까지 농민들이 땅을 한 번 못 가져왔는데 이제 자기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농사짓고 자기 땅 그걸 토지개혁을 한 거예요. 토지개혁. 북한은 아예 국가에 다 몰수해버렸지만 남한은 토지개혁을 해가 너 대주주들 농사도 안 지면서 그 소작농 그렇게 고열 빨아먹지 말고 그냥 땅 내놔라. 그러고 좀 분배해주고 팔고 해가지고 너를 그 가져가고 그 땅을 쫙 땅. 그런데 여러분 6.25가 터졌잖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싸운지 알아요? 자기 땅이 북한에 다 뺏기니까 열받잖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땅. 그거 투쟁하려고 전부 국민들 가서 내 땅을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가지지 못한 내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목숨 걸고 가단 거 아니야 그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토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정복하면서 토지를 다 분배받았어요. 분배받았는데 뭐 살다 보니까 부모 병들고 자식 병들고 토지를 팔고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토지법이 어떻게 해요? 1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토지를 어디다 줘요? 원래 지파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를 팔 때도요 다른 지파에게만 안 팔아요. 자기 지파 내에서 팔아요. 모세도 슬로브와 딸 다시 아버지 주고 뭐 유산인데 슬로브와 딸 시집가고 뭐 다 끝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지키죠. 이 토지법이 50년 되면 2년에 자기 토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죠? 토지는 내 것이니 영영이 팔지 마라. 토지가 아까도 제가 그러면 베트남에 그러면 왜 전쟁이 붙어가지고 우리는 토지 잘 가지고 찾았는데 왜 그 베트남은 안 그러냐? 베트남은 토지 계획을 자유월남 베트남은 토지 계획을 못했어. 지주라는 데 다 빼고. 그 농민들 아무리 사업봤자 뭐 땅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군이 탱크 주고 총 주는 거 다 월남한테 월명한테 팔아먹고 그냥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사업봤자 이래 사면 저래 사면 땅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누구를 위해서 싸우네 그죠? 그냥 그래.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희망이 없는데 뭐 이놈 가져가나 국가 가져가나 이놈 가져가나 농민들은 뭐 어차피 못 사는 거 뭐 그렇게 전쟁 물자 주고 총 사고 자유에서 투자하니까 투자할 땅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그래서요 베트남이 월명한테 먹힌 거예요. 자유 베트남. 하나님은 토지를 이렇게 써줘.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레위기에. 요즘 국민들이요 가슴에 멍이 하나씩 있어. 열받아. LH 토지공사. 아니 자활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저렴하게 아파트가 저렴하게 하던 요것들이 그 정보를 내고 지가 땅 다 사버렸잖아. 그리고 국민들이 열받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젊은 층들은 집권당 다 떠나버리고 뭐해 저것들이. 다른 거 건드리면 말을 안 했을 거야. 국민들이 분노를 하죠. 땅을 건드렸잖아. 땅을. 사전에 정부 취득해가 농사 다니는 거 농지법을 불법으로 취득해가지고 원래 그 농민들을 위해서는 땅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뭐 정부 한쪽 다 농사 다니는 놈들이 와서 농사 짓는다고 농지 취득을 하고 그거 다 불법이잖아. 원래 이 농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이 농민들까지 하는 농사는 그죠? 농민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다고 땅을 농사 짓고 농사 짓는다고 계획을 써놔요. 그죠? 계획 주고 농지 취득법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땅을 핀다. 그런데 농사 안 짓는 것들이 국회의원들 농사 져요? 겨우 말하는 경우 주말 농장과 농사하고는 달라요. 그 농사를 안 짓는 것들이 말이야 수백억씩 투자해가지고 그거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거 이자 내없어요. 여러분 농사 져봤자 알겠지만 농사 잘 져도 그거 수백억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농작물을 그 은행 이자 내기도 바쁘잖아요. 못 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땅을 다 사가지고 개발 딱 하니까 수십 배로 그러려고 국민들이 열받는 거예요. 내가 모르긴 뭐래도 이번에 부산 서울시장 국민의힘이 이길 거예요. 지금 국민이 분노하던 LH 그거 다 해체시켜야 돼. 안산에도 4명가 걸려있더라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정치 뭐 잘못하고 뭐 이렇게 뭐 개발 잘못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해. 국민들이 그 필요도 못 느끼니까. 근데 뭘 건드렸어요? 땅을 건드렸다. 그래서 국민에게 분노하고 그것도 정당하게 취득해가 대지를 구입했으면 몰라. 대지하고 농지하고는 다르죠. 농지는 밭, 이런 게 농지니까 농민들이 사는데 대지는 이거 누구나 살 수 있잖아. 농사 안 지고 지목이 대지니까 집 줄 수 있잖아요. 그 대지 사가지고 그렇게 샀다가 하면 국민들 분노 안 하죠. 대지는 누구나 살 수 있으니까 집 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문제는 논밭을 사가지고 또 보상 많이 받으려고 나무 심고 이게 분노. 저는 참 땅 가진 것 좀 그 소리가 좀 분노가 붙입니다. 레위기 이거 준비하면서 이 토지법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분노를 하시죠. 왜 또 토지 중요한 거?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우리는 흙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지. 인간의 근본 정리를 건드립니다. 자, 이게 레위기. 어떻게 거룩하자? 아까 내가 성령의 기록된 레위기 기록대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찾아가서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2장 9절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냐. 레위기의 목적이 그거예요. 아멘. 거룩한 백성. 아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일맥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의 인생은 항해를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배에 망망가다에 뜨는 게 배잖아요. 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망망대를 지금 배와 같단 말이에요. 배가 세상이 좋아서 조금 침몰하는 거예요. 그죠? 배란 말이에요. 배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배. 지금 세계 물동량이 난리 났어요. 왜 난리 났냐? 수에즈 운하가 통과하는 배가 수에즈 운하가 좀 얇고 폭이 좀 좁기 때문에 배가 이 흙벌이가 자초돼가지고 딱 가로막혀버렸어. 그러니까 물동량이 더 나오지를 못해. 그 수에즈 운하 왜냐 그러면 수에즈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잖아요. 그거 타면 바로 유럽으로 해가지고 딱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가 이집트가 저기 뭡니까 그 지도 보면 이렇게 해가 이집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유럽이나 그러니까 물동량이 이렇게 가면 거리가 짧아요. 거리가 짧다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가 딱 자초돼가지고 막히버리니까 물동량 이거 어디로 갔냐 그러면 잠깐 남아공하고 해만몽을 통해 가지고 가면 이게 이렇게 가면 될 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동량 때문에 난리 났어요. 이 레위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가 여러분 제사란 말이에요. 그 왜 제사냐? 여러분, 자, 구약의 끔찍한 제사는 죄를 끊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너는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저기 봅시다. 자, 오늘 봅시다.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해막에서. 해막은 뭐예요? 제사들인데.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제사함 받기 위해서 동물을 끌고 와가지고 회막에서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그래 죄가 사는 거. 자, 그런데 잘 봅시다. 끌어오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 끌어가는데 자 끌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집에서 기르는 소와 양, 염소,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어디서 기르는 거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 양, 염소, 흠없는 것을 데리고 저 시내산 제사장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제사 드리는 곳이 가까우면 이거 오다 보니까 배탈 나고 사고가 나고 다른 거 ጭ고 흠이 생기잖아. 가까우면 다시 집에 가가지고 다른 걸로 새 걸로 오면 되는데 참 먼 데 있는 사람은 이 가능해 안 가능해? 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요. 흠없고 소, 양, 흠없는 양을 그러니까 몇 마리씩 가져가는 거죠. 참 먼 데서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상처일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 가가지고 자 재물을 가져왔으면 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키우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를 안수한다.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많은 죄를 누구한테?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걸 안수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죄를 맞은데 나는 사람이라 죽을 수는 없고 내 죽으면 안거든. 그럼 내 대신 누구가 죽어야 돼? 너가 죽어. 그게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래서 안수해서 이제 안수하고요. 그러고 안수한 주인이 직접 잡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소, 양 이거 안 잡습니다. 안수하는 주인이 직접 잡아요. 여러분 그 짐승요, 여러분 짐승 잡기가 얼마나 힘든 거죠. 여러분 집에서 계란 후라이를 잘 해 드시죠? 탁 깨면 돼요. 닭 잡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닭은 시킨 시켜서 드실 줄 알았지만 직접 잡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어릴 때 닭 잡을 때요, 그 닭 해가 탁 들어가 요 밑에 목하고 가슴 탁한 피가 좀 쭉 짜가지고 그냥 그 따뜻한 물 해가지고 들어가 내려가면 들어가 닭이 툭 튀나. 닭은 잡을 수 있어요. 소 잡는 거 어지간한 전문가는요 소 못 잡아. 소를 그럼 어떻게 잡느냐? 소 잡는데 내간 사이, 자 소를 잡는데 내간, 다음에 동맥, 다음에 심장을 찔러 잡아. 소를요 조 팬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소 패만 소 열받지. 팬다고 잡아. 이거 단번에 잡아야 돼. 근데 묶어놓고 머리에 아무 때려봤자 여러분 이거 미간하면 이거 이사예요. 그 한 방에 전문가라도 한 방에 잡지 않으면 미간이 한 몰도 좀 때리게. 소가 고통이 얼마나 지? 소 한 방 맞으면 소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묶였다면 뛰고 나중에 피가 막 낭자하고 여러분 이게 이 잡는다는 게 이게요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못 잡아.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동맥을 찔러. 이 동맥 쪽에 피가 한 방에 쫙 나가지고 다 피고 잡으면 이것도 짠해요. 이게 짐승을 잡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려고. 이거 잡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이게 그 왕실에 때는 죄수를 그 망나니가 그죠? 참수시킬 때 끌려가서 이렇게 덮씌우고 이렇게 잡는데 망나니가 그렇게 힘좋고요. 이 망나니도 그거 사람 죽인 게 얼마 돼. 그러니까 이게 막 술로서 막 푸고 그 다음 밤에 잠을 못 자요 망나니가. 그렇게 하고 명령이니까 어떻게 직업이 그거 명령이니까 그렇게 잡는데 뭐가 한 번에 땅탕 안 나가요. 여러분 한 번에 땅탕 그거는 연속극 영화나 그렇지. 망나니가 사람 목 칠 때요 좌측 한 방, 우측 한 방, 뒤에서 한 방, 세 방을 때려 목이 떨어져. 사람 목도 그런데 짐승 잡는 거 이거 보통이라. 그렇게 잡아요. 잡습니다. 잡았어. 어떻게 하느냐? 자, 잡았어. 어떻게? 자, 가축 중 소나 양 예물을 찌르라.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 흠없는 숫굿으로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바를 수 있도록 드리지라. 그의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바를 수 있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 자, 죄를 전가했죠. 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가져온 사람 잡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의 사방으로 그는 또 그 번제물 가죽을 뭘 또 해야 돼요? 가죽 벗게. 가죽은요 위에서 벗는 거요. 이것도 전문가들. 가죽은 짐승 같으면 발 뒤꿈치를 해가서 가죽을 벗게 돼. 그 벗기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물고기 회 뜨는 것도 힘들어서 횟집에 가서 먹지. 회 뜨는 거 잘하면 횟집에 왜 갔어요? 왜 가겠어요? 더 비싼 돈 주고 회를 못 뜨니까. 물고기 가죽 벗기는 것도 힘들죠. 이 가죽을 벗겨야 돼. 가죽. 짐승의 가죽 그 벗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걸 벗겨야 돼. 벗겨야 돼.
그 고통. 자, 가죽을 벗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가죽을 벗겼어요. 벗기면 각을 떼야 되는데, 각을. 그죠? 각은 뭐예요? 손마디마디마다 각 뜬다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다 분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이란 거예요, 제사법. 각을 뜨고, 벗기고, 그렇게 벗겨가지고, 이걸 이제 어디로 가져요? 이걸 이제 번제단에 가져가가지고, 제단에 불을 붙여. 자, 8절에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등 각각 머리와 기름을, 소자면요, 뭐 양장 기름 나오잖아요.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나무를 쫙 버려놔요. 자, 중요한 건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이다. 참,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도 참 무시하신 분이지. 그 짐승이 잡아가지고 번제 올라오면 그거 향기롭대.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도 사랑하지만 동물도 사랑해요. 하나님 동물이 그냥 무참하게 죽어가나 한 것이 좋아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무자비한 분이시죠. 아니요. 사람도 사랑하지만 동물도 사랑해요. 그러면 왜 그럼 동물의 그 번제가 동물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고 또 죽었는데 피는 피대로 잡는 사람은 피다 튀기고, 그러면 그러고 껍질 그 각대가 다 벌리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걸 향기롭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짐승이 하나님 짐승이 싫었던 너희를 직접 죽어.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는 살려놓고 대신 짐승이 죽으니까 그 향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 죽은 짐승이 죽었지만 그 번제의 향기가 내 영혼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그 향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들이 죽을 건데. 대신 죽은 그 짐승. 그러니까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께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이사야가 하늘께 이제 지성소가 사는 건데, 하늘에서 그 제단에서 천사가 나와가지고 벌겋게 달궜던 그 벌겋게 달은 그 제단의 숯불, 그걸 가지고 입술에 딱 대버려요. 보라, 이것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는데 그렇게. 이사야가요 제단에 가서 서랍 천사가 나가 숯불이고 입을 딱 떼고 죄가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모든 그 죄, 이게 이 기운이 나 죄를 통해 가지고 내 죄가 싹 사라지고 악이 싹 죄였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 나갈 수 있다? 천만을 말씀. 제단에서 나오는 그 숯불이 입을 대니까 이게 쫙 돼가지고 악이 제하지고 죄가 사라졌다.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가지고 그게 쫙 흘러 양 사막이요 양 사막이요 그 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숲이 지고 생명이 넘쳐요. 여러분은 왜 예배 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 입을 통해서 죄가 여러분의 귀에 들으면 여러분 악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그걸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가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죠.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못 들어요. 예배는 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가 소중했듯이 오늘날 신약에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죄가 사하고 악이 사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뭐요? 에스겔에 나온 것이 그것이 사막에 흘러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것이 뭐요? 옥토가 사막의 옥토가 되고 성교사가 가는 곳마다 뭐요? 어둠이 물러가고 악이 물러가고 참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번제단은 오늘 내 얘기 번제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구약세 때는 제사. 오늘날은 뭐요? 예배.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봐봐요. 이사야가 서랍에서 나와서 천사가 입술에 숯불 대면 뜨거워지잖아요. 죽는다고 날뛰잖아요. 입술에 팍 되는데, 근데 그것이 뜨겁잖아요. 그게 그 죄가 그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고 악이 사해지고 이사야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죄와 악이 참 쌓여. 번제가 그랬다. 내 대신 안수해 준 거. 얘 때문에 내가 사는 거. 내 죄가 다친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정결한 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나와서 정결케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 사는 게 들어가는 게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정결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레이기가 이제 말씀 들은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레이기 구약에는 제사 오늘날은 뭐요? 예배. 예수님이 그럼 왜 오셨는지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번제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